오늘 수요기도회 후에 교육부 기도회에 있습니다. 많이들 참여하셔서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자,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이 계속됩니다. 오늘까지 39장까지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을 보겠는데요.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죠. 그는 하나님께 모시기에 정말 진실된 모습으로 살려고 굉장히 애를 쓰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아버지 아하스와는 다른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또 그에게 정말 은혜를 많이 내려 주셨습니다. 아수르의 사네립이 랍사기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유다와 또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을 하자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 사네립의 군대를 대적해서 다 이제 진멸을 시켰고 또 사네립은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또 히스기야가 병에 걸리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을 때 15년을 더 살 수 있는 은혜를 또 내려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 앞에서 봤던 히스기야의 모습과는 좀 많이 다른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낯설은 그런 모습인데요. 여러분, 그런데 신앙적으로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흠이 많고 부족하기 때문에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을 더 보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매일 큐티를 하고 또 새벽 기도에도 참석하고 매일 기도를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우린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말씀 가운데 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교만한 마음을 배겨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죠. 히스기야의 모습, 이 모습 보면서 신앙은 누구도 자신할 수 없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똑같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됐을 때 그들도 무너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정말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면서 주님과 올바른 그런 관계 속에서 제가 믿음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매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절.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이때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주전 705년경이 아닐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이 당시 유다와 바벨론은 반아수르 동맹 전선의 가담한 국가였습니다. 가장 강대국은 아수르였죠. 바벨론은 사실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아수르에서 많이 그렇게 내몰리기도 했고 또 왕이 폐위되기도 했고 굉장히 그렇게 변방에 있던 나라가 바벨론이었죠. 그래서 반아수르 동맹 전선을 이제 구축을 하는데요. 그것 때문인지 바벨론 왕인 무로닥 발라단은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가 나았다라는 소식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내죠. 근데 여러분, 세상에는 공짜가 없죠. 바벨론 왕이 순수한 마음으로 사신들을 보낸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히스기야가 왕인데요, 너무 순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왕입니다. 경솔하게 지금 행동을 하고 있죠. 히스기야는 바벨론의 왕과 사신들을 지나치게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뱀처럼 지혜롭고 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히스기야의 모습, 솔직하다, 정직하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도 될까요? 그렇게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런 행동은 정직하고 솔직하다라기보다는 굉장히 좀 어리석은 행동이죠. 경솔한
그런 행동입니다. 왕이라면 좀 더 지혜롭게 외교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요. 히스기야의 마음은 지금 들떠 있습니다. 병이 나았고 또 그래서 사시 온 것을 굉장히 기뻐하고 있죠. 그래서 그 사신들에게 보여주지 않아야 될 것들까지 다 보여주었습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자, 이사야가 누가 왔었냐, 무엇을 보여주었냐 이렇게 물으니까 사실 히스기야는 굉장히 변명하는 입장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먼 나라에서 왔다,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아서 내가 다 보여줬다, 그렇게 또 설명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히스기야는요,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유다가 어떤 나라인지, 얼마나 보물이 많은지, 내가 이런 나라의 왕인데 스스로 뭔가 자꾸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것이 참 신앙적인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그 마음이 자꾸 줄어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있어서 내가 그 은혜로 살아감을 우리가 점점 깊게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자랑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그렇고요. 누구라도 다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면 뭔가 이제 이루어지면 자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고 그래서 자꾸 자랑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떻습니까? 자랑하니까 나중에 다 뺏기죠. 나라가 다 망합니다. 자랑하면 다 망합니다. 그래서 뭐 주눅 들고 살자 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야 되지만 자존감도 있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기 자랑을 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도 그렇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그렇죠. 주 안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주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랑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 자식 자랑하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그게 참 어렵지요. 자녀 자랑 사실은 자꾸 하고 싶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그런 선이란 게 있고, 그러면서 어떤 자랑을 많이 하는 것, 참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목장교회에서 어떤 말을 서로 나누십니까? 목장교회 우리의 삶을 나누는 곳이죠. 그런데 솔직하게 이제 나눈다고 해서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정말 남한테 어떻게 들어갈까봐 막 불안해요. 그런 얘기는 스스로 좀 조절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말 전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 관계입니다. 신뢰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고 그 안에서 내가 어디까지 말할 수 있을까? 서로 이제 믿지 말자라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 좀 아시겠어요? 어떤 말을 하고 하지 않아야 될 말인데 그것을 하고 나서 너무너무 불안해하고 혹시 누가 바라지 않았을까? 그래서 뭐 어떻게 또 상처받지 않을까? 막 그런 고민까지 든다면 굳이 너무 그렇게까지 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조절해야 되겠고요.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 목장교회는 어떤 밖에서 모인 어떤 동호회나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모인 그런 곳이고요.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를 북돋아주는 그런 곳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5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다는 바벨론에게 주전 586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지금 이제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지금 말할 때가 주전 705년경인데요. 그러니까 120년 후에 나라가 멸망하게 되죠.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 정도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 좀 알아들어야 되는데요. 근데 히스기야는 자기가 큰 잘못했다고 하는 것, 정말 경솔한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 사실은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처럼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120년 후에 유다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자랑거리가 다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8절 말씀 봅니다. 우리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경고함이 있으리도다 하니라. 자, 이 말씀은 크게 이제 해석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첫 번째 해석은 히스기야의 어떤 반응을 보면서 이 반응이 무책임한 자기 중심적인 반응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순종을 고백하는 그런 반응이다라고 이제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좀 첫 번째 쪽으로 좀 많이 기울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히스기야의 이런 어떤 전체 맥락으로 보면 여러분 히스기야가 참 경솔한 행동을 한 것은 맞죠. 왕으로서 하지 않아야 될 자랑을 했고 경솔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히스기야는 우리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사람에게 지나치게 완벽한 신앙을 기대하지는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다윗, 솔로몬 말씀드렸는데 다윗이나 솔로몬이 대표적인 경우죠.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는 밧세바와 간음하죠. 그리고 어떤 일을 합니까?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서 죽게 만들죠. 간접 살인을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는데 자신이 잘못됐다는 것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 깨닫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했을 때 그때서야 뼈저리게 그것을 깨닫고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다윗을 볼 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죠. 그런데요, 사람은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그것을 지적하고 그 큰 죄를 보게 되지만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자기도 모르게 덮어버리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부와 명성도 얻게 되죠. 그런데 교만한 마음이 마음속에 많이 들어왔고요. 많은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잘못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잘못을 잘 깨닫지 못하죠. 히스기야도 똑같지 않습니까? 엄청난 은혜 받아서요, 국가가 다시 그렇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지 않고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 병도 고침받고 더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자랑거리가 생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까? 은혜 받아서 병이 나았어요. 제가 이제 그런 분들 여러분들 보는데 그러면 그분들의 모든 것이 다 달라지느냐? 성품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느냐? 그런 분도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십니다. 그것에 대해 간증은 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살려주셨다 간증하는데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변화되어가는 삶의 모습, 성품의 변화 그런 것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과는 좀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지나친 기대감을 갖는 것은 좀 위험한 면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명한 목사님에게서 느낀 어떤 실망감도 있죠. 참 존경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행동을 하셨다고? 이런 말을 하셨다고?
굉장히 실망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고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어떤 분 보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누구누구 때문에 실망해서 나는 교회를 떠난다. 누구누구 때문에 실망해서 난 하나님 믿지 않는다. 근데 그분은요,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하나님을 믿은 이유는 누구누구 때문에 사람을 보고 그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겠죠? 사람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사람 보면 실망할 수 있어요. 목사 보면 실망할 수 있어요. 장로님 보면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요, 어떤 목회자, 장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사실은 없어요. 내가 신앙이 얼마나 오래됐다, 성경을 몇 독했다, 난 기도를 얼마나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모른다, 내가 봉사를 이만큼 했다. 그런데요,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자랑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신앙이 잘못하면 무너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체가요, 교만한 마음이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은요,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붙어 있을 때 우리 신앙은 정말 성장하고 성품도 변화하고 모든 것이 자라나지만, 그렇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그것이 위태위태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마가복음으로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서기관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서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오늘 새벽에 우리가 기도회 때 본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1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우리 신앙의 출발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새가족반 할 때 제가 이제 늘 말씀을 드려요. 가장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이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믿음이 생기고 온전해졌으면 그 다음은 관계입니다. 관계. 그 관계가 끊어지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관계가 끊어지면 온갖 좋지 않은 일들이 내 삶에 그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첫째 된 계명이라고 했는데요, 관계라는 말과 굉장히 깊이 연관이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되느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신명기에 나오는 쉐마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많은 순교자가 나왔죠. 이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지키니까 그렇게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 하고 있나요?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땐 내가 정말 그렇게 하고 있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정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물었을 때 네 라고 대답하면 얼마나 행복한 신앙인이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문제는 사실 여기에 있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죠. 심지어 어떨 때는 목사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많이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먼저 이 말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 문제가 생깁니다. 목회자에게 문제가 생기고요, 신앙인들에게도 교인들에게도 문제가 생기죠. 근데 본인들은 잘 몰라요. 왜 문제가 생겼는지.
근데 이 말씀을 알고 있고 들었는데 삶 가운데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첫째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첫째다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점점 바빠지죠. 그리고 온갖 이야기를 합니다. 제 상황은 이렇고 이래서 근데 문제가 생겼는데 여전히 말합니다. 이 문제를 또 해결해야 되고 내가 그래서 이렇게 바쁘고 그래서 예배를 빠뜨리고요. 기도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올게요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가는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웃을,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굽니까? 아내고 남편이고 자녀죠. 근데 내 자신처럼 사랑합니까?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린요 사실은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다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도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요. 다 우리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주 앞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 잃어버리면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겠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게 되고 위기 상황이 닥치겠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정말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자랑하는 그렇게 교만한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한 시간을 가지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쟁이 끝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란과의 전쟁이 끝나게 해주시고 또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도 끝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의 잘못된 판단과 우둔한 모습이 멈춰지게 해주시고 평화를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사순절 기간 보내고 있는데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나라와 전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시간 드리겠는데요,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10분 정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또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은혜 가운데 십자가를 묵상하며 또 주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으로는 그렇게 주를 따라가고 싶지만 삶 가운데 바쁘고 또한 그런 가운데에서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먼저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하루 시작하게 해주시고 또 기도함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무 대신 주님과 그렇게 연결되어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주님에 대한 사랑을 먼저 고백하고 하나님 첫째 되는 계명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삶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주 앞에 나와서 그렇게 살려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내가 구하며 살았는지, 정말 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의 뜻을 구하며 살았는지 우리의 모습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히스기야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자신의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후일에 그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올려드리지 못하고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과 또 올바른 신앙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오랫동안 믿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인지 여전히 모르고 지낼 때도 있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는 생각과 행동이 올바른 것이냐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심령 가운데 믿음과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오는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눌려 지내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를 온전히 믿고 따라가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가정과 또 직장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롭게 그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재정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수많은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관계를 우리가 또 맺고 있는지 먼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늘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원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며 또 지내는
이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올해 우리에게 주신 그 표처럼 용서하며 또 서로 온전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을 좀 더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주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쟁이 시작돼서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스라엘과 미국, 이란과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이 언제 끝날지 점점 모르는 상황으로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있는데 정권을 가진 사람들은 계속해서 전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주의 나라와 주의 의가 하나님 그곳에 또 심겨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폭정과 또 하나님 이슬람의 하나님 그 억압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주님 헤아려 주시고 또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 전쟁이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멀리 것을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전쟁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국민들은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많은 사람들이 다쳤고 또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주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의 회오리가 더 이상 번져나가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점점 많은 것들이 희생되고 하나님 많은 나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전쟁이 그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전 세계 경제와 또 여러 가지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 은총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라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요, 이 나라가 정말 주 은혜 가운데 그렇게 발전하며 그렇게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나라, 또 그런 사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기도의 사람임을 늘 기억하도록 해주시고, 먼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5월 31일에 새생명 축제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기도로 또 그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며 전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 가운데 모든 것 우리가 해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놓고서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하나님 다윗과 솔로몬이 잘못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 그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무엇보다 기도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영성이 온전해지며 하나님 그 주께 주시는 성의 은총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결정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뜻대로 하겠다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어떨 때는 하나님께 주시는 생각조차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 힘을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히스기야가 하나님 자신의 후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그런 대에만 그렇게 잘 살겠다고 하는 그런 목소리를 낸 것,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만 그렇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정말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교회 가운데 충만한 영성과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보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또 실천에 옮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쟁을 멈춰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또 복음을 전하며 그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이 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전도 대상자를 또 정하고 또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또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 전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